안녕하세요. 최인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9일이었죠. 29일에 있었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눈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다음 음,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쉽다. 누구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 가장 처음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은 나의 물숨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연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혹은 그 뜻과 상관없는 저의 생각과 감정, 그것도 목회 현장에서의 저의 만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저 개인의 뼈아픈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때로는 저희 아내와 딸 그리고 저 세 사람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꽤 적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 때로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잘못 들었나라는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잠깐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서고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세 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이제야 만 3살이 된 딸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아내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당황해하던 중에 더 이상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어디에 대고 말을 하는가? 이러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시간을 써가며 설교를 준비했나? 라는 벽을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등의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 머리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상한 생각입니다. 이 아이의 고집을 지금 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한쪽으로 들고 가서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배 때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아이는 금세 울다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란 것이죠. 그렇게 상황을 끝내고 화난 상태로 교회를 나섰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때만 해도 저희 행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 선한 양심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주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의 뜻과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랬던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를 거듭하고 아이에게 용서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과 달랐다는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아마도 주님은 아이와 함께 뛰시고 우시며 찬양하시고 예배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 그 자리에서 소외되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 과자나 장난감을 미리 준비해 줬습니다. 이것이 안 통할 때에는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아니, 교회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이죠. 솔직히 그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아이는 듣고교의 성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만큼은 입을 닫고 병풍처럼 있어줘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을 나누고 있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에게 너무 못할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런 생각을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두려웠던 것은 혹여 아이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괴로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어쩌면 아빠이자 목사인 제가 아이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주책입니다. 지난 설교를 생각하면서 저의 잘못을 떠올리며 고통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은 조심하지 않고 행한 저의 물씀이 결국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물씀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확정지은 선의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져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저와 같은 미련함으로 인해 나와 사랑하는 이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으로 어,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 나눈 바와 같이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히 했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은 그들의 물씀, 곧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예수님의 모습이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에 대한 마음의 길에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직적 관계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수라 불리던 세리들과 어, 괴수라 불리던 세리들과도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인의 책 예수의 길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프랑스 고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동반자라는 뜻의 영단어 컴패니언은 본래 프랑스 고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를 더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코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을 뜻하고 파니스는 빵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을 동반자, 곧 함께 길을 걷는 자, 함께 빵을 떡는 자로 삼기 위해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배는 예수님과 빵을 함께 먹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함께 빵을 떼는 자, 곧 동반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동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의 삶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탐심 덩어리였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라는 그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눈 바와 같이 탐심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현대인의 삶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치 않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우상숭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한 책을 평론하면서 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심리학자들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라고 말을 한 다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고는 A라는 건물에서 학생들을 한 명씩 출발시켜서 B라는 건물에서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이 심리학 실험은 다른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발표가 주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험 대상자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중요한 중요한 발표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실험의 이유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발표를 하러 길을 나섭니다. 심리학자들은 중간에 장치를 마련하는데 한 연기자를 섭외해서 A에서 B라는 곳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에서 발작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신학생들은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은 적극적으로 911에 전화하기도 하고 CPR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자기의 길을 가기도 하고 본척만척 가기도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가령 각자의 신앙심에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 학생들 각각의 신앙에 대해 조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리학자들은 신학생들의 도움의 차이는 시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학생들이 A 건물에서 출발하는 시간에 차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20분 전에 길을 나섰고, 어떤 학생들은 5분 전에, 어떤 학생들은 1분 전에 촉박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학생은 쓰러진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왔고, 반면에 시간이 촉박했던 학생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동진 씨는 책에서 접한 이 실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 사람은 바쁜 만큼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주변을 살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너무 바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바쁜 것은 악이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로 악을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바쁘다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쁘다라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바쁜 것을 말합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육체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죄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대한 몰입은 결국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단지 몸의 바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보다 마음의 바쁨이 몸의 바쁨으로 이어진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바빴습니다. 포네로스 그 자체였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무색해질 만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탐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말씀 속의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줄곧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만 분주히 움직이는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질책하듯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마르다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은 분노를 못 이겨 폭발해버린 마르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너의 동생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없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멀어진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쁨을 걷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공간에 있었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삶의 영성이라는 또 다른 책에서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우디레다.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걸 옵 아우디레라고 하는데 거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다.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셨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닫혀 있는 정도만큼 기도 막힌다. 기머거리를 라틴어로 수르드스라고 하며 기먹은 정도가 심해지면 사람이 어리석어진다. 어리석은 삶이란 더 이상 듣지 않는 삶, 귀가 얇아져 늘 온갖 음성에 휘둘리는 삶,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를 잃어버린 삶이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만큼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한 바쁨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좋은 편을 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칫 우리의 열심이 어리석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올바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을 나눕니다. 주님 목자된 자의 삶은 평안 그 자체입니다. 그 삶에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의 삶,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